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논쟁을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므로 그들이 스데반을 당연하지 못합니다. 이러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스데반을 걸고 넘어졌던 곳,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위법을 범했음을 이렇게 들고 넘어지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은 기회를 잡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공회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5장에서 우리도 보았고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풀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성교화시켜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땅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곳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재해 계셨다. 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전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다.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의 강조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서 쭉 풀고 나가서 마지막 55절에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 거기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받아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장 1절 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거기 이것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3절의 내용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가 준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오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말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이르되 2절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아,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형들이요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아버지들이요 그리고 형제들이요, 이런 말. 아버지들과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거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영광의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의 집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한번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24장에 보면 24장에서 우리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의 가정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이런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러한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5절을 다시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역사하고 있고, 또한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 하란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는 하란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거기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분이 아까 영광의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그에게 보여 그를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하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하란까지 올라와서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 땅으로 옮겼다. 이 땅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만나주셨고 하란에 있을 때도 만나주셨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12장 이후부터 계속 보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고 애굽에서 역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만 신성시하고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은 이미 성전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스데반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믿고 그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 하란에도 나타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난 그 하나님.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동그라미 칩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브라함이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도 기업으로 주시지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는 그 말씀을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받아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애굽에서 번창하게 만들고 번성시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자, 역사적으로 애굽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괴롭게 한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줄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 섬기리라는 말은 예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아까 심판한다고 그랬죠?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땅 약속과 이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자손의 번성한 가운데 나올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십시다. 할례의 언약, 동그라미 쳐봅니다. 할례의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은 언약의 표정, 언약 백성의 표정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그들은 남자아이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마음에 할례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12조상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그와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거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자, 요셉의 동그라미 치고 시기하여 줄칩니다. 자, 여러 조상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를 시기했다.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았더니 그를 죽이려고 해다가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두고 애굽에 대상이 지나갈 때 그에게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거기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그와 함께 계셔 줄칩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를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팔려갔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과 메소포타미아에서 함께 하셨고 하란에서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셨을 때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와 함께 했다. 그러면서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건져내사 거기 줄칩니다. 건져냈다.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받고 그의 유혹을 뿌리치자 도리어 요셉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그가 바로가 꿈을 꿔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요셉을 소개시켜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역사.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건져내사에 줄치고 주심에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 결과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바로가 국무총리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인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를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우리는 5장 31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높이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임금과 구주,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해 주시는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여기 시기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죠.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은 공의원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들의 죄악들을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가 국무총리로 그를 세우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이제까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도 건져주셨고 우리를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저하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애굽과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럼 우리 조상들이 뭡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또 재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들을 그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형들과 아버지
온 가족을 섬깁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봅시다.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겔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장사 지내는데 또 앞장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이가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더 나가봅니다.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가서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늘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에게 정말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가족을 용서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에게 약속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의도에서 용서와 섬김이 있었는가? 창세기 45장을 우리는 봅니다. 4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실제는 성취되는 것이죠. 자, 당신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고백함으로 그는 이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을 봅시다. 50장 19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요셉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왜? 과거에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이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 하신 확신을 가졌던 이 요셉은 원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섬김이가 됐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고발한 가운데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그는 자기 살려고 변명하기보다 구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55절 56절에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합시다.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땅, 애굽, 그락하는 것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 또 요셉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를 통하여 국무총리로 세움받게 하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하고 기근으로부터 번성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토양을 만들었던 요셉.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요셉을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일날 불렀던 찬양 기억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 힘써 큰 권능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집시다. 모든 것,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이 우리를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셨던 하나님. 이러한 역사관을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삽시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 오늘 용서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가족들, 직장 동료들, 성도들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나눌 것이 있으면 꼭 나눔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처럼 지금 성경으로 무장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와 동행하는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희와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고 팔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며 섬기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할 자, 섬길 자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